제14장으로 넘어가서요. 우주의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색을 가지고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또 증명을 갖다 붙이는 것은 사실 불경건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구의 수명이, 지구의 이 나이가 6,000년 내외밖에 안 되냐고 비웃죠. 이 논쟁이요, 사실 칼빈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윈보다도 더 앞에 있는 1800년 시대에 그때 이 창조에 대한 얘기가 그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모든 추측들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추측들은 다 불경건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막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증명하고 있지만 다 상상을 전제로 한 증명이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자 하신 그 경계 내에 기꺼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경계예요. 생각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며칠 만에 창조를 했느냐?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7일째는 안식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창조가 그 6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그냥 무슨 사실은 이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으니까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천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마니교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의 기원이시고 마귀는 악한 것의 기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거기서 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성 자체가 악하게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 본성이 부패한 거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가 악에 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어떻게 악이 나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음받은 것 가운데 우리가 부패하여 악이 나오게 된 거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을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부패하여 거기서 전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천사들은 여호와를 수종드는 존재들이죠. 아유, 참 이거 엄청 울리네. 네, 조금 낫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사는 도대체 언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셨다는 거지, 그 이전에 어떤 영원 전에 무슨 어떤 시점에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도 창조의 때에 다 만드셨어요. 물론 카테고리가 어디 있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천상의 호칭. 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의 몇 호칭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춘 군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인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신 것이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천사들의 존재죠. 영적 존재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에 천사를 왕권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왜 왕권이라고 호칭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에요.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은 우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말해요. 신들 앞에서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지, 그들이 인간으로부터 그 숭배를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 138편 1절이나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임무는 뭐냐?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사자가 하갈이 살 길을 안내해 주죠.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또한 아브라함은 천사가 그의 종을 안내해 줄 것을 약속해요.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아내를 택하는 과정 가운데 그 종은 천사를 굳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가 먼저 가서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천사론이 뭐 이렇게 강하게 강조되어지지 않은 편입니다. 캐톨릭은 엄청 강하죠. 그런 것들이 막 수호 천사들 막 잔뜩 그려놓고 막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의 이 영적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할 때 이런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자 개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의 문제. 그래서 어떤 미디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 천사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성일 천사가 따로 있어서 이성일 천사가 돌아다니다가 나를 도와주고 그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칼빈은 오히려 어떻게 보느냐?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천사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뭔가의 영적 존재, 또 바사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영적인 거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본 적은 없죠. 12장 1절 말씀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아래에서 도와주시기.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여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막 저기서 막 물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아무도 안 다치고 또 그리고 이 건물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 이곳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다마스를 타고 가다가 삼중추도를 사고를 났었잖아요. 정말 그거는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어떻게 시속 80 몇 킬로로 달리던 차와 앞에 포텐샤가 딱 그대로 갖다 들이받는 순간인데 그 차가 어떻게 그 앞에서 전복이 됩니까? 그 앞에서 전복돼서 제가 살았어요. 저 휠체어 타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다마스 아십니까? 다마스? 다마스는 범퍼라고 하면 안 돼요. 범퍼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차야. 다마스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비하해도 돼 걔는. 여러분 다마스 넘어지는 거예요. 우습게 넘어지는 거 아십니까? 야, 여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냥 이렇게 가다 이렇게 넘어져요. 이렇게. 다마스 개가. 그 우스꽝 소리로 여러분 그런 말 하시죠. 저 밀리면 넘어질 것 같아. 진짜 넘어져요. 진짜 넘어져. 근데 그렇게 넘어져서 살았어. 만약에 그 차가 다른 차였다면 나는 아마 어떻게든 됐을 거예요. 그것도 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나를 지켜준 거죠. 지켜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어떤 특별히 이성일의 천사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무슨 기쁨이 그렇게 넘칠까? 왜냐하면 그 영적 존재들이 죽기 살기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아가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늘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이번에 구재호님 세례받고 또 전도폭발 다 하고 내려가시는데 난 못 만날 줄 알았더니 또 내려가는 길에 또 따님하고 또 같이 가다 만났어. 그분이 그러시더라. 내가 여기서 또 내려가시면서 또 그래. 전도폭발 배운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 우리 일반 성도가 그거 반만큼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제일 기쁨의 날이야.
어제가 병 고쳐가지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나가는 거. 여기 나가는 거,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시고, 가능하면 나가실 때는 떡도 하나씩 돌리시고 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5절. 아니, 난 떡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아쉽더라고, 사람이. 조그만 흔적을 남기고 가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가 말하되 그의 천사 아니냐. 이거 보니까 그의 천사 아니냐, 베드로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번에 그거를 지금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도왔던 천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를 도왔던 천사일 수도 있는 거지, 꼭 그 말씀이 무조건 이건 평생 나의 천사가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 어차피 신이시니까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쁘셔. 천사들로부터 계속 보고받으셔야 돼.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또 이해, 정말 어쩔 때는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맞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딱딱딱딱딱 맞춰서 일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